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과 6절, 7절,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사가 사탄의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성도들, 교회가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1000년 통치는 지상의 왕국, 다시 말해서 다윗 시대와 같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성도들이 개별적인 왕이 되어서 각자 한 도시를 맡아서 다스린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죠. 너희가 구원받으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너희도 한 고을씩, 한 마을씩 혹은 한 도시를 맡아서 왕노릇하게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내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런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정치 제도와 같이 연방정부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방의 주지사는 성도 각 개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에 성도들이 동참한다, 참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이 차게 되면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탄이 자신의 힘으로 무적행의 문을 열고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에 잠시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잠시 동안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은 패배하게 되고 불과 유황못, 게헨나라고 불리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오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뜬금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일어난 이후에 21장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장을 이해하려면 20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가 예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파괴되고 새로운 행성에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지금 지구가 있는 그 위치에 다시 창조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시 재창조,
다시 말해서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구가 파괴되고 다른 행성에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눈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 우주로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행성에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달이나 화성이나 혹은 더 멀리 있는 다른 은하계에 하나님이 지구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우리는 우주선을 개발해서 미리 다른 행성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뒷받침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야 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대답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고 유명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간다.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죠. 쉽게 말해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1절에서 기록하기를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하죠. 또 내가 보니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환상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후대에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들어왔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이 본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루터파와 새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는 아담의 원죄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괴해 버리시고 새로운 지구 그러니까 새로운 행성을 만드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은 이것을 재창조, 회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신학계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이론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파괴해 버리시고 새로운 지구를,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루터파와 새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개혁신학은 새 창조가 아니고 재창조, 회복으로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의 말씀이 이미 사도행전에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어떤 구절이 나왔을 때 그 구절을
앞뒤 전후 문맥을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구절이 담겨져 있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고 신구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 구절 한 단어만 가지고 자신이 거기에 의견을 보태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물의 회복이라고 할 때 이 회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뜻이 재구성한다 혹은 회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리키는 핵심은 이전 상태로 원래 변질되기 이전 상태로 회복한다. 그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요한이 계속해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아름다우냐, 언제가 가장 예뻤냐 이러면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랑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자신이 가장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처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최고로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이죠. 옛 예루살렘은 죄악과 불순종으로 멸망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아까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종결되기 이전에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환상과 음성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다시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보좌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음성,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의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 방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막이죠.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 함께 하시는 방편이 무엇이냐? 성막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3절 말씀보다는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느끼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천국에는 없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4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 가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로지 그 뒤에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준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왕이 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해 주시는 방편이 뭐냐? 그 모습이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땅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핵심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함께 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구약 전체에 나오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 언약의 성취는 구약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의 내용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도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언약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신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계에서 행위 언약이 맞느냐 아니면 구속 언약이 맞느냐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쟁을 하기 이전에 그런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단순히 용어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 끝에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4절 후반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면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면 죄악으로부터 인해 주어지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여러 가지 형벌들 중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찾아오는 형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 사라집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함이나 아픔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형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까 1절 2절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가?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행성을 하나님이 점 찍어서 그쪽으로 우리들을 옮기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5절 말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이죠. 여기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카이노스는 새로운 신선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신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내가 한다 그거예요. 내가 한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원문에 보면 포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포이오가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 그 목적어를 잘 봐야 합니다. 오늘 5절에 자세히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만물이죠. 우리 성경에 만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판타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판타는 뜻이 이런 거예요. 각각 하나하나부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부터 전체.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들도 포함하고 전체도 포함하는 거죠. 작은 티끌 하나부터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것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하나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한 것부터 그런 하나하나부터 눈에 보이는 또 우리 인간의 눈에서 벗어나는 큰 것 전체 모두를 말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롭게 회복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구를 다 태워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지구, 새로운 행성을 만드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5절에 없습니다. 기존에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이것을 다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작업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루터파와 새 창조론자들의 주장대로 세상을 다 없애고 다른 세상을 다른 창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세상을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칠판에 글씨를 써서 지저분해지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 새롭게 한다는 단어예요. 기존의 지구를 없애고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지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갱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종말론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루었도다.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이나 세상의 정치 기구나 어떤 정치인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해요. 어떤 정치 형태를 지지하고 그것이 마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따라가 보십시오. 결국은 망합니다. 사회주의가 세상을 완전한 누구나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사회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주의의 선두 국가가 붕괴됐죠.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정치 형태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정치인이나 정치 형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독교인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신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인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도 그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 형태가 어떻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회복하는 분이 누구냐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분을 선포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갈증을 없애는 것으로 영적인 갈증을 없애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이 생명수 샘물은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수, 생명수 샘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관의 박태선이 주는 것이 아니고 통일교의 문선명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정치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수 샘물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 외에 그 누가 주는 샘물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좋게 했어도 다 가짜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만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역시 7절도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되죠. 반복돼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금으로 지은 궁전이 아니고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아니고 금면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데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여기 이기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이 바로 언약의 회복입니다. 여기 아들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여성 해방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7절 말씀을 대단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남녀 차별한다. 왜 아들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결혼해서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남아 선호 사상에 쩌들어 있어서 아들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7절을 아들과 딸로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원문에는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하신 것은 딸과 여성과 남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먼저 창조하십니까? 창조 질서의 순서상 남자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남자인 것이고 교회의 대표가 남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대표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지 마음대로 떠들어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아들이라고 밝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한 시편 89편 26,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여기도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보라,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 메시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이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종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은 문맥을 잘 보시면 7절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7절은 이기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8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한 세상 사람들,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형벌을 내리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절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은 얼마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엄청난 박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했고, 모든 재산을 뺏겨야 했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됐고,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복이 이러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요한 당시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이 언약은 무한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도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